주셨다. 여리고성은 승리했고 아이성은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잘 좀 따져볼 겁니다. 왜 어디서 잘못됐는지. 적재 여리고성 함락할 수 있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제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고 넘겨주지 않은 전쟁은 우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뭐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많이 실패하는 집중적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에 손댔을 때 하나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1점 기록해야 돼.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시글락을 잊지 마세요. 시글락의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 사건이죠. 자기 아내들과 모든 자녀들과 모든 걸 빼앗겼는데도 이스라엘 군이 절대 추격하지 않잖아요. 밤새 막 울어서 저녁까지 울어 제끼고 모든 감정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야야야 이래라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되라고 말할 때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귓가에 대고 자기 음성을 말했다라고 하는 게 이건 굉장히 오해입니다. 그런 경우는 구약 성경에도 몇 번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느냐, 뭐 우림과 둠림, 또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것 좀 미신적인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시면은 오른쪽으로 이게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던졌다 오른 떨어졌다. 우리로 보면 굉장히 좀 미신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제비뽑기라든지 이런 거 역사하시고 개입해 주셔서 항상 자기 음성을 이런 식으로 들려주셨거든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게 혹시라도 바람이 불어서 된 거야 뭐 하는 거야 라고, 또 이것을 가라는 거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하는 그런 해석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에 치우치면 이 올바른 해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다 울어 제끼고 감정이 다 소진되어 난 다음에 분노도 가라앉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가게 됩니다. 그 교훈을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은 것을 하나도 이기지 못한다. 뼈저리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었는데 실패하는 건 없어요.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잘못하면 열심히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열심, 그리고 서두르는 것은, 물론 열심과 서두름이 부지런함의 상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대개 99%의 마귀역사는 여기서부터 이런 열심, 잘못된 열심과 서두름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기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내 생각이 하고 막 뛰쳐나가면은 대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리 할 것을 그렇게 속임을 많이 당한다. 그래서 좀 서두르신 분들은 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멈추고 또 멈추고 또 멈추고, 그리고 그래도 안 늦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은 결코 그렇게 하면 놓친다, 기회를 그런 거 없어. 하나님 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저 여러분이 좀 뭐를 배워야 되나, 좀 중국 사람들이 만만디 그러잖아요. 만만디 이걸 좀 배워야 됩니다. 신앙에서는 만만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소리치려 그러면 소리치고 하나님 막 그렇게 하라면 또 순종해야 되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넘겨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성공했던 것은 아이성 비교해 보면요,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없었고 하나님이 나가라는 그 넘겨주신 아무런 확신도 없이 아이성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표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진영 우리가 살펴봤죠. 진영 맨 앞에 누가 있었다? 제사장들 몇 나팔? 7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맨 앞에 나가죠. 하나님 찬양하고, 그 다음 뒤에 너가 나오죠.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나서 뭐가 군인들이 나오는 말이에요. 이 순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들의 일의 실패의 대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우리들의 것을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치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치유도 왜 치유가 실패로 끝나게 되느냐? 이 순서를 어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 내 이슈, 내 감정, 내 문제를 좀 앞세워 나갑니다.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임재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 잘못되는 것은 이 그 진영을 무시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진영을 어기고 우리가 마음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속임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뭐가 있어?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막상 울사 보십시오. 울사가 법궤를 잡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나는 알았다고 생각해. 저거 법궤를 모실 정도 몇 년을 모신 사람이 결단코 법궤를 만지거나 들여다보다가 기라여딤에서 70명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익히 알았을 것이고, 울사는 결코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을 거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 소들이 뛰어나서 법궤가 이렇게 쓸려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그는 만지잖아요, 잡잖아요. 그러다 쪽에 물론 근본적 원인은 다윗의 잘못이 있지만은 그걸 뭐를 의미합니까? 우선은 훈련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은 뭐예요? 육이 튀어나오는 것을 누를 수 있는 게 훈련이잖아요. 근데 저도 참 그렇고,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훈련이 안 돼서 평소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딱 위기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육을 내리는 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백날 고백하고 뭐 외치고 뭐 기도하고 떨어도 뭐 하지 아니하면, 훈련되지 아니하면 어려울 때, 위기 때는 항상 뭐가 먼저 나가냐? 군인들이 먼저 튀어나가서 싸운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이런 뭐 잘 살펴보세요. 보면은 틀림없이 여러분 군사들이 먼저 튀어나갈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지? 어떻게 하지? 가끔 뭐 나도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건 아닌데 뭐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렇고. 근데 교회 모든 어려움이 어디서 나오냐면, 어떤 문제 있을 때 그냥 가서 이걸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가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하고 뭐 하고. 내가 자세히 설명 안 되지만은 그냥 우리 어머니 특히 보면은 그런 일을 하다가 그 일 때문에 일이 확 퍼져가지고 더 문제가 커지는, 나는 수없이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임의로. 나는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참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교회 시련을 많이 겪었고, 교회가 막 큰 교회였지만은 이제 대판으로 싸우시고 막 재판하고 뭐 하여간 아수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님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 은혜지만은 다른 게 아니고 그분이 침묵이었다. 그분은 어떤 교인들이 앞에서 욕을 하고 막, 옛날 교인들 무식하잖아, 막 그래서 예배 드리는 대로 막 야유하고 막 째려보고 막 죽일 놈 살리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초지일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나 기도만 하셨어요. 속이 얼마나 썩으셨겠어요. 그래서 암으로 돌아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큰 원인이 뭐냐?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근데 나는 훈련이 안 됐으니까, 나는 내 멋대로 했던 사람이라, 변명 아니고 내 잘못이지만은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어렸을 때 그 할머니가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목회자로서. 새벽부터 일어나 새벽부터 가르쳐. 하여간 그 훈련은 말도 못하게 혹독하게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을 연상시켰어요. 여러분. 다윗이 막 그렇게 막 시므이가 죽이려고 해도 내들아 참고 견디잖아. 내 속에서 불이 일어나면서도 다윗이 견디고 참았던 거죠. 우리 아버님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항상 승리케 주셨고, 오히려 확률적으로나 누가 봐도 우리 아버님이 쫓겨나갔으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반대하는 대적들이 막 다 그들이 무릎 꿇고 나가. 나는 그걸 목격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 못해요. 참 조정스러운 그런 마음이 든다. 어쨌든 진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실패를 안 하려면 우리 육적 군사들 튀어나간다. 이거 참아야 돼.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시비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막 이거 저렇게 설명해주고 보면 되겠다. 이게 바로 육적 근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세워 나가야만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되어 있다. 대개 그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진영을 잘 이해하시고 갖춰 나가서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 찬양해야 될 때 이름을 꼭 조심할 게 있다고 내가 강조했습니다. 뭐를 조심? 하나님 찬양이 굉장히 하나님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셔서 그 찬양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는 마치 알라딘의 남편을 긁어대면 그 누가 나온가? 알라딘 남편에서 진이가 나온가? 김진 이진이? 진이라고 하는 묘정이 나와서 뭐 진님 이런 식으로 하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무의식에 우리 한국 사람들 다 가지고 있다. 찬양 그게 아니죠. 찬양은 기도는 그게 아니다.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오해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길이 절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물론 축복을 해주시지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이용하고 찬양을 이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결한 도구를 악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아예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아주 멸망받을 사람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저도 찬양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 그럼 왜 찬양합니까?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영적 전쟁 이해하려면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영적 전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뺏어 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 원리예요. 왜 찬양합니까?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분 그분 안에서 능치 못하면 없기 때문에 이겼어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가서 순종함으로 나가서 그냥 탈취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승리해 놓으셨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 믿음의 고백 없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하죠? 어떤 문제가 풀어지면 우리가 자랑하죠. 우리 기도를.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몇 년을 작정 기도했더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잘못 생각해요. 하나님 누군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거꾸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왜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미 그는 승리하셨다. 승리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히 영적 전쟁 핵심 누구하고 싸우는 거야 우리가?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실력으로 무슨 힘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 싸워서 이깁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셨기 때문에 점령하셨기 지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점령하는 거죠. 여리고성 보세요. 하나님 무너뜨리니까 그냥 들어가서 탈취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겁에 질려있던 여리고성 칼 한 번 못 씁니다. 그냥 들어온 대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왜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그랬는지 뭐였는지 다 이렇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 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뒤를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임재하지 않는 모든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법궤가 무엇인가를 내가 굉장히 좀 많이 강조했습니다. 법궤가. 그래서 법궤를 통해서 법궤 안에서 뭐를 보냐? 그리스도를 본다. 이제 뒤에 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성을 포위하고 돌라. 이거 했나 안 했나? 안 했죠. 자, 이것도 다 읽어갈 시간이 없어요. 이제 이 성 보세요. 그림 보죠? 이거는 유적지를 발굴한 것을 토대로 해서 상상도입니다. 꼭 이렇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 유적지 지금 여리고 성터의 유적지가 발굴됐습니다. 고적지가 땅에 묻혀 있다가
얼마 안 됩니다. 내가 정확히 이해 지금 못 찾아봤는데 얼마 되지 않는데 탐험가에 그 성터가 발견됐거든요. 그 성터를 기초로 해서 이게 만든 뭐 완전 상상이 아니고 그걸 기초해서 만든 여리고성입니다. 크진 않아요. 크지는 않고 왜 크지 않다는 것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뭐 엄청나게 큰 성이다. 큰 성일 수가 없죠. 왜? 사람죠. 그 무거운 벗개를 이끌고 행진을 막 달려갔겠어요? 천천히 걸어서 하루에 7바퀴를 돌 수 있고 그리고 그 해가 지면 안 되잖아. 들어가서 싸웠는데 그러니까 볼 때는 굉장히 뭐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다. 하지만 뒤에 보면 외벽, 내벽 굉장히 그 난공불락 요소처럼 그렇게 돼 있죠. 이 성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성을 포위하고 돌라는 명령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몇 바퀴 돌았다 이 사람들이? 13바퀴.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아니 그러나? 맞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안식일인가 어디가 안식일이야? 어쨌든 그러니까 그 총 7바퀴까지 해서 13바퀴를 돕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그럼 7바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13바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꾸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주술적인 사고입니다. 성경이 13바퀴에 대해서 해설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13바퀴에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그런 것에 빠지지 않다. 그래서 이 성은 아마 길어야 1, 2km 둘레가. 어떤 분은 600m다 그런데 600m는 너무 조금 작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2km 하면 7번은 14km잖아. 14km도 돌려면 상당한 시간인.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제가 볼 때는 2km 아무리 길어도 2km 넘지 않는 둘레가 그런 어쩌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성이었으나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있었던 성이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성경이 말하는 강자는 뭡니까? 언제 7바퀴 보고 13바퀴 무엇인가 의미는 설명하지 않지만 무엇은 말하죠? 언제 이 성이 무너집니까? 이게 관찰이 언제 무너지죠? 그래서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 무너집니다. 12바퀴 돌았을 때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3바퀴를 완주하였을 때 끝나는 시점에 성이 무너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 가르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집중해야 되고 말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생략해야 돼요. 그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은 13바퀴를 돌라는 명령을 완수하고 그 명령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역사는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이제 우리 중심적인 거. 그래서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 하나님께 명하신 그 수를 다 채웠을 때 비로소 넘어간다. 30페이지, 50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 끝까지 그리고 완전하게 순종한 일에 달려있다. 12바퀴 순종해도 안 돼. 그럼 12바퀴 뭐 13에 12분 몇 퍼센트? 빨리 계산을 대충. 13분의 12는 90% 넘겠죠? 95%. 95% 순종해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이걸 지금 말씀하세요. 완전한 순종만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자, 묵상이 뭐냐 생각이 뭐냐 여기서부터 이 사고를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95%안 돼. 99% 100% 순종해야만이 하나님 축복이 임하고 여리고성 무너질 때. 첫 번째 도전이 뭐예요 그러면? 열심히 이제 100%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사람이 있겠죠. 순종해야 되겠다. 좋은데 그러면 100% 도달한 사람 있나? 그럼 굉장히 좀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 부딪히겠죠. 무슨 말 이해하겠습니까? 자, 여리고성은 12바퀴 돌면 안 넘어져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100%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거기 채워지지 아니하면 없네. 우리가 왜 조급하죠? 하나님이 역사를 잘 안 해주셔서 조급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빨리빨리 안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빨리빨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것도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걸 기도하고 기대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빨리 해야 하네? 이게 우리가 가진 솔직한 갈등이죠. 거기다가 하나님 뭐합니까? 너 빨리빨리 안 돼. 13번 다 돌아야 돼. 13번 다 돌지 아니하면 너는 결코 안 돼.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밖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 상상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지 않고 말하는 건 뭐예요? 바로 역사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13바퀴를 다 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뭐였죠? 그 성은 무너진다. 그럼 우리 힘으로 굉장히 현실적 문제가 부딪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제가 이거 쓰고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질문을 지속 던짐으로써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내가 어떻게 이거 다 돌아? 나는 순종 못하잖아. 그럼 우리는 영원히 패배자 아니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죠. 왜? 여러분 가운데 99,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100% 순종해서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의에 이루지 못해요? 이루지 못해. 이게 엄청난 교리가 좀 숨겨져 있죠. 그렇죠. 왜 현재, 근데 이런 질문 안 던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묵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면 나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냥 교회 출석해서 왔다 갔다 하다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나. 그렇게 생각하면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던져. 그럼 하나 남겨놓아서 아직 숙제로 대답하지 마세요. 어쨌든 다시 한번 집중. 하나님은 모든 걸 완벽하게 이뤄야 된다. 자,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있죠. 하나.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 문둥병자에서 어디 와서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에서 몇 번 물을 담그래? 7번. 자, 6번까지 나왔어. 문둥병 나섰어? 안 나섰어? 안 났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7번을 완성했을 때 그는 비로소 뭐 합니까? 예, 문둥병에서 해방되지 않습니다. 사울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아말렉의 모든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많은 사람을 거의 죽였어요. 왕 삼겼어요. 짐승도 많이 없앴어요. 그러나 좋은 것도 다 남겨줬어요. 어떤 순종했죠? 불완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거였어요. 몇 가지 이유가 나오지만은 이 아말렉을 멸하라는 명령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래? 불완전한 순종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걸 도전받아야죠. 예. 좀 우리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고도 하나님 응답을 기대하는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요즘 많이 고민하니까요. 참 나는 엉터리다. 참 엉터리다. 이게 뭐, 나는 90%가 아니라 한 20, 30% 순종하고 마치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해줬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것에 절대적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리고성 안 무너져요. 13바퀴 돌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 날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가보셔서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완전히 직사광선이요. 말도 아프리카보다 더 뜨거운 나라 이스라엘. 예수님도 전도하다가 지치시잖아요. 그 떼약볕에. 그런 데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1km만 잡아도 14km를 군인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14km를 완주해야 돼. 제사장들 14km를 나팔 불어야 돼. 그 무거운 복개를 들고 14km를 행전해야 돼. 하루에. 13.9km 끝났다? 안 무너져요. 완전히 삥 돌아와서 그 원점으로 와야만이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절대 안 받는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역사 일어나지 않는 것은 뒤에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한 말 하겠지만은 1차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먼저 뼈저리가 와 있죠. 원래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축복만 기도하고
그리고 뭐가 안 지어지면 그냥 난리 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근본적 자세를 배워나가야 돼. 그렇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모자란 충성이 아니고 모자란 헌신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뒤에는 다른 말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먼저 순서대로 와야 됩니다. 아무렇게도 살아는 게 되는 거야. 방종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무조건 내 멋대로 사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먼저 지금 내가 우리들이 말하는 이 부분에서 먼저 이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복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복음은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면허장을 주는 게. 나도 복음에 많이 관심이 어쩌면 우리 어떤 목사님 유명하신 우리 한국에 제일 유명하신 분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합치인가 하여튼 어딘가 거기 유명하신 분. 그분이 항상 복음 말하는 너무 잘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나는 조금 이게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그분 항상 뭐하는 인간의 어떤 방종자. 그걸 주장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혀 비복음적인 얘기, 반복음적인 얘기. 그런데 나는 그렇게 꼭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해. 복음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타협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99%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영원히 복음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것만은 받아들이십니다. 99% 순종 안 돼요. 100% 완벽한 순종만이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리고서 무너집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99%안 돼요. 13바퀴 완주했을 때 단 한 명의 잘못도 없이 한 대로 모든 것을 명령 지키고 자다 나중에 악한 한 사람의 범죄가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 아니라면 그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큰 질문은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수로 100%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마음의 중심까지 통찰하신 그 하나님께서 100% 순종했을 때 우리가 무슨 의로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앞에서 완전한 자 누가 있겠습니까? 나오잖아요. 오늘 아침 10편에도 치우쳐 악을 하는 한 사람도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 찾아본 적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랬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그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여리고성이 뭐 상징하든지 우리 죄와 우리의 무슨 지옥에 갈 운명과 저주 무엇을 상징하든지 그런 것이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는 거니.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기운을 낮추셔서 아까 누군가는 누군가는 아까 감사를 기도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조금만 믿으면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지만 조금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천만에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했지만 좀 교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조금만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99% 순종했는데 하나님 타협하신다. 그건 하나님 몰라서 하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 어렵지 않고서는 결코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13바퀴 다 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키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래야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12바퀴 안 돼요. 나만 보세요. 나만이 6번 들어가는 거 7번 들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6번, 7번 들어가야 글쎄 유란강 있는 무슨 좋은 성분이 몸에 다 스며들어서 나병이 났습니까?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 6은 뭐예요? 6은 사람의 숫자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완전한 극치 이런다 할지라도 7번 하나님의 것에 순종을 이런 채우지 못해요. 7번 들어가야 돼. 6번 들어가면 거기까지 이제 그 장군이 무슨 체면을 달아주고 6번이나 순종했다면 너무 잘한 거 아니야. 그러나 나는 너에게 7번 하네. 근데 넌 6번 해서 불합격. 그래서 나만 그냥 문둥병대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완전한 순종이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다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출발되고 복음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리는 이런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100% 돌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건 2차적이고,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유대인들처럼 밥 먹고 24시간 주의 율법 지키라 발버둥 쳐도 여러분 100% 지키지 못해.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지만 누가 필요합니까? 예? 하나님의 의를 100% 완성하신 분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만이 하나님의 모든 필요와 요구를 완벽하게 그분만이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이제 처음부터는 아니겠지만 설명이 되어져 나가야 되죠.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예수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가 진짜 필요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애는 난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느끼고 그 어떤 그런 여러분 깊은 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그런 필요 때문에 예수를 찾는 자들과 그런 건 전혀 필요 없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러고 믿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앙. 뭐 내가 어떻게 설명한다 되는 거 아니죠. 거듭나서 하나님 영이 거하면은 뭐를 가르쳐 줬습니까? 오늘 절망하죠. 99% 순종한다고 했는데 나 90%밖에 못했어. 하나님 주여 내가 90% 잘했잖아요. 안 해요. 너는 불합격이야. 너 100% 하라고 했어요. 13번 돌아와서 근데 12번 돌고 잘했다? 아니야. 너는 안 돼. 여리고서 안 무너져요. 나만이 6번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왔다 힘든 과정 겪었지만 6번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보내주시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와서 그냥 죽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100% 완전하게 충족시켰어요. 여리고성을.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법궤가 뭐를 상징한다? 온전하신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그 완전하게 하나님을 100% 충족시켰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의로움을 여러분이 선물하셔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 믿음 가짜예요. 구원받았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 구원의 확신이네. 그런 말 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거듭나신 분들은 이제 배워가요. 다 이해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만은 씨가 뿌려졌잖아요. 그 씨가 막 싹 트잖아요. 우리 정혜연 언니가 기도하는데 내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죠?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정혜연 언니가 드디어 주님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은 잘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타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99%를 의롭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어떤 마음을 어떤 심리를 그분을 붙잡고 있냐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는다. 무언가 여러분의 구원은 지금 구멍이 뚫린 거예요. 나는 여러분 진짜 거듭날 수도 있겠지만 거듭남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더 전진하여서 구원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 이해하시죠? 예수를 믿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믿음은 천국가. 여러분 그거는 환상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거 다 이해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 의로움에서 벗어나잖아요. 진짜 그런 분이셨네. 대충 그냥 나와서 조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여질 수 없죠. 1%만 모자라도 우리는 저주받고 정죄받아서 지옥에 던져져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의로는 설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의로는 만족할 수 없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것이 마음에 깊이 확신되고 믿어지게 될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의 눈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거듭난 후에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모든 의로우심을 완성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뜻이고, 처음부터는 이것이 완전하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초지일관 일관되신 분이시구나. 구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이게 뭐야 전혀 못 쓴다는 게 없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뭐야 이제 의로움. 그러면 그다음 뭐야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이게 중요해.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의로워져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럼 그 의로움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죠? 나는 걔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구나.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의를 받지 못하죠? 자기 힘써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그분의 의가 없어도 아, 나는 90% 착한 사람이야. 10%만 좀 땡기면 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 여러분들 지금 그런 분들 많이 있으라고 우리 이 안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구원에 들어가려면은, 여러분 구원에 완성되려면은 첫째 뭐를 깊이 깨달고 확신해야 돼요. 나에게는 의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자 하는 거지. 내 말이구나. 단순한 머리가 아니라 10년 깊이 깨달아서 나는 죽었다 해도 어떤 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구나. 주여 이 저주받은 인간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고 자기 절망에 깊이 빠져 있을 때에 그 다음 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온전하신 일을 이루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은 가르치지 않아도 의롭게 살아간다? 맞죠?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죠. 의로워졌으니 의롭게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음이지.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리고 예수의 의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졌잖아요. 주어졌으니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 의로울 수 없죠. 왜? 뭐하니까?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싸움 육신과의 전쟁, 아말렉과 싸우는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영적 전쟁에 들어가고 관심 가질 수 있다. 이게 전혀 관심이 없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분들 거듭난 사람 이해 없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찌 이것에 관심하지 않겠는가. 비록 여기 앉아 계시긴 계시지만 이 전쟁을 하는 것과 별로 관심이 없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아니에요. 이로써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언하고 방언할 거야. 구원 안 받아도 예언하고 방언합니다. 가짜 방언 받고 가짜 예언도 많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죠. 진짜 구원의 증거는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안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가 의로워져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잘못된 생각. 그리고 의로워진 사람들은 죄와 갈등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에 갈등해요. 더 많이 갈등합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것과 더불어 싸우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뭐 지나치게 말하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은 계시장. 예수님 뭐라 했어요? 모든 성경책은 뭐야?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한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 구약에 여리고성 정복하는 거 내 얘기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면 모든 성을 해석할 때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롭지 못하지만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무너졌고 무너뜨릴 수 있다. 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그렇게 두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예수도 하나가 되고 예수를 더 우리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의 정점이라면, 예수를 관심을 않고 예수를 떠나가 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51페까지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51페이지 중간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행히 우리에게 찾았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주님이 있어요.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완전한 순종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끝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전통에,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부천 하나의 관습이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럼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 모든 부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나는 아무런 의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가 아버지 존재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의 기도를 부족하더라도 12바퀴 못 들고 19바퀴 못 들었다 할지라도 13바퀴 다 도는 것으로 여겨주신다. 왜? 왜 여겨주세요? 그렇죠. 13바퀴를 다 도신 예수의 의를 내가 믿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심을 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멋대로 그런 마음도 없다가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나가신 분, 지금 의정부 사신 어떤 여자분이에요. 참 안타깝다. 우리 교회 안 나올 다른 이유가 있겠지. 나오다가 안 나오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단같이 들리잖아. 나는 합니다. 기도 끝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안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정식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끝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다 무효다? 하나 만들어주신다? 그런 게 어디가 있지? 내 멋대로 믿고 내가 끝에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 때문에 받아주신다? 그런 게 어디가? 그게 미신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다윗이 내가 주의 법도를 다 지켰사오니 그렇게 말했을 때 진짜 문자 그대로 다윗이 다 모든 법도를 지켰단 말인가? 마음속까지 지켰단 말인가? 아니란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가 의로운 기도가 돼서 용납되어진 것은 다윗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뭔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자기를 덮어준다는 사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사실은 그는 인식하지 못하였지만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우리는 누구에게 매달려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그거 따질 시간 있으면요 차라리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읽으시고 예수님 보시고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나도 그래. 지금도 진짜 구원 받았는지 뭐지 나 의심 갑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랬죠 나는. 그러나 나는 왜 이 믿음이 사라집니까? 아니 의심이 사라집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믿음, 내 구원의 근거는 나에 있지 않냐고. 변할 나에 있지 않고 신실하신 그분 안에 있다.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연합된 자들을 끝까지 지켜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지.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내가 그런 그 구원의 어떤 감정이 들기 때문에 언제 내일 살아날지 어떻게 알아? 구원의 확신은요 그분 안에 있는 거, 그분의 언약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별대로 그 약속을 변치 않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나는 그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지. 내가 구원받았다 느낀다 감사합니까? 내일 가보세요. 금방 사라지죠. 슬퍼요. 또 그 죄를 지어요. 그럼 뭐예요? 금방 또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요. 그게 바로 자기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구원 매달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걸 발견하라. 뭐 그게 없으면 없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다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의해서 영적 여리고가 무너지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왜 확신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완벽한 순종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나의 구원에 대한 모든 부분을 0.01% 모자람 없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서 있는 거죠. 예수를 몰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여러분의 구원은 뭐야? 전부 헛것이죠. 거짓말이죠. 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추면의 결과예요.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완전해 구원받 그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거기에 내가 어거지를 지금 끌어다 땡기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믿음도 똑같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했어요. 조금만 믿음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실제로 그렇게 의롭게 나가시니까 만드시니까 우리 믿음은 점점 자라나는데 믿음이 자라난다는 뜻이 무엇이냐? 내 중심. 모든 믿음을 나라고 하는 것을 올려놨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옮겨가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자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앞에 심판 앞에서 나는 두렵고 떨리고 나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사오나 나의 모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정당한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고 쓸데없는 멸망에 이르는 두려움으로 떨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믿음 없다고 너무 관심하지 말고 이런 컨디션 안 좋다고 너무 관심하지 마.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초점 누구에게 돌아? 그리스도에게 돌아. 그분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네. 하나님의 이름이 배우겠지만은 하나님의 이 모든 이름은 누구에 와서 딱 그래서 압축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게서 압축됩니다. 모든 이름들.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가 창조주예요.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신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할 때 하나님 아는 거고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고 왜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독립적인 인격자입니다. 지금 하나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숫자 하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엄연히 존재 독립인격체이지만은 우리는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열쇠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하라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심어주길 난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이죠. 낙마하지 마시고 자기 바라보면서 낙담하지 마시고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잠을 한숨 더 주무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뭐를 하자? 주님을 바라보자.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들려싼 저주의 성벽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법궤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맞아 틀려요. 우리가 어떻게 무너져 여리고성이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복종으로 우리의 포로 되고 사단의 종이 되어진 우리들의 모든 저주의 벽이 다 무너져서 우리가 들어가서 승리하고 그리고 탈취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그림입니까? 놀라운 그림. 정말 엄청난 그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종하심을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은 다르죠. 왜?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에 관심 갖겠어요? 복종에 관심을 갖겠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에 관심 갖죠? 사랑에 관심 갖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도 원수라도 사랑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그렇게 구원받으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자 보세요. 만약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도 의롭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시고 오셔서 죽었다가 그냥 부활하시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렇게 믿는다면요, 그 사람은 죄에 깊이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되셔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겠죠. 자 보세요. 어떤 우리가 실수를 했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엄청나게 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만약 아버지가 그 아들이 생각할 때, 아니 뭐 그 우리 아버지 부자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야만 그 가서 뭐 그냥 뭐 이렇게 수표 하나 줬고 끝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만약에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아들에게서 아들아, 내가 네가 저지른 잘못을 갚아주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아버지 전 재산을 팔았단다. 결과는 똑같죠. 그 아들이 자유롭게 둔 결과는 똑같지만, 그럼 그 소리, 나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어떠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를 그를 깨닫게 된 그 아들은 다시는 그 실수를 범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용서받았던 팩트는 똑같을 수 있지만은 지금 성경은 어떻게 그 과정을 우리에게 깊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 죽으셨을 때는 왜 그분은 한 번도 죄를 범하신 적이 없는 100% 의로운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많은 유혹을 우리가 똑같이 받으셨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지지 않는 거룩한 몸을 유지하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골고다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죄짓지 않을 거예요. 내 죄가, 우리들의 죄가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으셨구나. 나는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 하고 죄에 대해서 많이 관심하겠죠. 단순히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었다 부활한 거 감사하지만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뭐가 없죠? 죄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구원파가 됐든 어떤 파가 됐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희생 가운데 치러진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이 넘쳐서 우리가 내 멋대로 살고 의롭지 못해도 그거 괜찮아.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줄게.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어떤 죄를 져도 괜찮아. 나는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죄를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불의한 아버지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그렇게 구원을 이해하기 때문에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전한 복음대로 전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99% 순종 안 됩니다. 대충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100%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죄의 유혹도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여보세요. 굴복하고 싶은 마음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던 유혹이 아니죠. 죄송합니다만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으로 어떤 죄를 짓는 단계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 생물학적으로 느끼는 어떤 충동적인 게 있잖아요. 좋은 여자가 이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간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런 것이 예수에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나는 없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유혹이 될 수 없죠. 아무리 유혹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유혹이, 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도 그런 유혹이 있지만 끝까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을까?
그래서 그의 하심으로 뭘 하셨을까? 그는 이 여리고성을 13번 완주하셔서 죽기까지 완전하게 복종하신 그분, 그 순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알면 뭐예요? 저를 함부로 질 수 있을지 없지.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또 해설하고, 뭐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간단하지. 1분에 끝날 얘기를 왜 몇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합니까? 사도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단 말입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똑같이 가르쳤을 것이다. 그 교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어차피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이죠 라고 하면 안 된다. 우리의 의의가 필요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의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얘기지. 의로워진 우리들이 그때부터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로는 의로함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롭다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실제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입해 주셔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도 모자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저부터.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완전히 구원받습니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죽어도 여러분 그런 진짜 믿음 말씀은 지금 죽어도 천당 갈 수 있다. 지옥 간다? 지옥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 진짜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종하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 근데 가볍게 여기잖아요. 구원 못 받았다라기보다는 뭐를 봐야 될 동시에 우리 육신이 얼마나 끈질긴가.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가나안 영적 전쟁, 육신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해가시죠? 중요한 얘기라 제가 좀 오랜 시간 걸렸는데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육신을 이겨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밑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해가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아직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조그만 순종 믿고 그런 거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건 다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거요 이거는. 다시 한번. 뭐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순종하도록 구원받은 것이. 이 말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 다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가 100% 13바퀴 다 돌 수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했기 때문에 무엇을 이뤘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 반드시 이게 들어가 순종하도록 구원하신.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부터 뭐 해야 돼요? 죄 짓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건 회개가 있다는 회개의 근거, 전제하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지금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그건 우리가 아니고 우리 속에는 죄니까 우리가 관계 큰 신경 쓰지 말라 신경 꺼라.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그 말이. 그냥 나올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건 귀도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악한 자들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의로워라? 못해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의롭고 싶은 마음도 없어. 지옥이 두려우니까 지옥 안 가려고 조금 흉내내는 것뿐이지 그들에게는 의로운 것을 흉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의롭지 않으니까. 의로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의로워지려고 그러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것도 믿음도 하나님 선물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힘입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롭다가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성령 보내주시어서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 뭐라고 말하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크게 한번 따로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명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직 헷갈려. 다시 크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위의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은 뒤부터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게 복음의 순서예요. 만약에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야고보서 읽어봐야 돼. 야고보서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왜? 어떻게 지킵니까? 아무도 못 지켜요. 성벽 돌라. 4번. 성벽 돌라. 도대체 도는 행위 뭔지. 요즘 이 도는 행위 많이 하죠. 다니엘 21일. 그 많이 들어봤죠? 그것도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거기 이제 주로 간증 예배 많이 하고. 그럼 나는 그걸 반대합니까? 나 반대하잖아요. 내 말을 오해하지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나느냐? 이런 것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100배 낫다. 그래서 이거 비난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나쁜 죄 있을 거 아니까 악이 있는데 21일 동안, 성경 다니엘서를 근거로 해서 21일 동안 천사가 막 가로막고 있었어. 밑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금시간 기도했더니 그것이 뚫렸다. 그러니까 21일 동안 그걸 하면은 우리 악한 습관도 그고 중독도 해방되고 된다. 라고 말하는데, 나는 굉장히 비성경제로 여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왜? 우리들 대부분은 뭐야? 그런 거 신경 안 써. 내 안에 죄가 끊어가 돌파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1일 동안에도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뭐예요? 저녁에 모이던가? 저녁에 모이는 것 같더라고. 새벽에 모이더라고. 새벽에 나와서 그런 정성도 안 기울여. 그래서 나는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해? 그 쓸데로 비난하면 안 되나?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고 교회 나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보다는 그래도 뭔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낫다는 거죠. 치유도 마찬가지. 치유가 잘못될 수 있지만은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했어요. 물론 동기가 또 축복받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내려놓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치유라고 발버둥 치고 쫓아간다면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거 비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읽어보면 나도 거기서 좋은 간증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옛날 이용훈 교수도 거기서 내가 받아온 것이 또 그리고 좋습니다. 참조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은 이게 성경적입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잘못되었다. 21일 돌면은, 그리고 땅 바뀌었잖아요. 열이 그 사람 달고 해서 그들이 어떤 예를 들면 이 집, 저 집에, 저 아파트, 이번에 세월 어디서 쳤는데 너무 좋은 아파트, 돈이 없어. 그런데 여기를 계속 돌아가면서 땅 바뀌었죠. 땅 바뀌면 저 집이 내 집이 들 줄 믿습니다 하고 돈단 말이죠. 물론 이것도 안 하는 것도 나아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제하고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 차라리 미신적이라, 내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미신적이라 할지라도, 나는 시편 배우는 거, 시편 보면서 엉터리 같은 기도, 마지막에 하나님들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도 그 사람의 특징은 뭐죠? 시편 기자의 특징은 그런 경우 시위들 있죠. 어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그럽니까? 욥도 그랬죠. 왜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기도를 무시해서, 그렇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야곱의 신앙이 좋습니까? 야곱은 형편없는 친구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지만, 그러나 야곱은 굉장히 윤리적,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모범적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서와 야곱이 차이점이 뭡니까? 예서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축복 안 해도 장자의 축복 이게 뭐냐고 팽개치잖아요. 근데 야곱은 왜? 그게 아니죠. 난 죽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난 끝이야. 야곱은 그 마음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가 비록 수단과 방법 잘못됐다 할지라도 동의하는 거 아니지만 동의는 아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그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과 장자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누가 합니까? 다니엘 20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매일 패배하고 이렇게 이거 아니야. 하는 마음의 중심에서 했다면 누가 이걸 비난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집 돌아간다. 이것도 내가 돈 번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라고 믿는다면은 그 사람을 누가 비난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아파트 가셔서 좋은 아파트 하나씩 잡으셔가지고 도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성경적이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은 그가 혹시라도 하나님 향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성경을 전혀 잘못 해석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나는 하나님도 버림받을 만한 치명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스라엘 하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 없어. 구원받지 못했어. 그런데 그렇게 주술적 행위를 한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잘못 해석해서 이런 주술적인 행위를 하였다면은 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버림받는다 생각지 않아요. 이걸 분명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왜 이것이 비성경적인가를 해서 우리들은 적어도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 같으면 나는 다니엘 21길도 굉장히 좋은 거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안 하겠다 하는 것을 내가 참 이걸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혼돈됐길 과거에 다 주술에 빠졌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신 것은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하나님 대적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이렇게 이제 놀란 말이잖아요. 항상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순간에도 그래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주긴 사도 바울보다는 그래도 나을 거 아니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만약 이들이 하나님 중심 마음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몰랐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하는 충성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를 간과하시고 나를 충성케 여기셔서 이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되겠다. 아직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반절만 정성스럽게 예수 믿어봐. 그래 큰 역사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본받을 건 본받을 것이고 난 구원받을 이단이라 난 단호히 말하지만 구원받에게 배울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죄사함 받은 거 이제 뒤에 진짜를 다 말하지 않고 균형 없게 하는 게 난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반쪽짜리 복음의 열정 어디서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 사단이 준 건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들이 그런 열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 그들만큼 우리가 기뻐야 되죠. 너희들의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구원받은 잘못된 방송을 해서 이 정도 기뻐한다면 우리 진짜를 받은 우리는 얼마나 기뻐해야 되나. 근데 왜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되어 있는 거 뭔가 지금 크게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좋아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길이 아니에요. 구원 안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들이 뭔가 지금 여기서 돌파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뭐가.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냐고. 구원파들이 기뻐하는 것보다도 기쁨이 없다면서 없는 사람들이 어찌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을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들 벌써 기뻐해야죠. 차원이 다른 기쁨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조금 이게 근본적인 자세의 전환이 우리 여러분들 있어야 돼. 무슨 뜻인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 아멘. 근데 이게 더 계속 가면 화장실 타.